성경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 가짜에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우리는 방금 민수기 13장을 보았는데 민수기 13장과 12장은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아나 가부나 또한 연약한 자나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13장에서는 반대로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교제하면 안 되고 밥도 먹어도 안 되고 또 같이 지내도 안 되는 몇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에 다른 종교에 가게 하는 사람. 이제 이것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때도 그랬겠지만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있는 사람들은 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정말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또 참이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부분들이 약한 우리의 시대가 살아있어요. 자, 오늘 보면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꿈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말씀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사람이요, 또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 이제 이것이 가짜냐 진짜냐 이걸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적과 능력, 이 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조건 맹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오늘 우리로 하자면은 내가 선교사고 목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 같으니까 마음의 경계선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르게 하고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이면은 이것이 가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선지자다, 그 사람이 이적을 베풀었다, 이것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 이단을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그룹이 누구였냐면은 선지자였다라는 것. 이 선지자가 이제 그 앞에 이런 단어가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선지자가, 즉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될 그 선지자를 마귀가 넘어뜨리고 끌고 갔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통 사람이 말하면 아유 그냥 안 믿죠. 기적도 안 나타나죠. 그럼 우리가 그 말을 잘 안 믿죠. 근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기적도 나타나죠. 이적도 나타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100% 믿죠, 그냥. 이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6절인데, 6절에 보면 내 어머니 아들 곧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은 나하고 가장 가까워 있는 이 인간적인 관계, 이게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자녀나 형제나 아내나 또 세상에 가장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나. 자,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야, 딱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데인데 내가 한 번만 가보자. 너 한 번만 가보자 했는데 안 간다면 이제 넌 다시는 너 친구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참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그 한 번이 위험하다라는 거야, 한 번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뭐 점을 보는 것은 나는 재미로 봤다, 심심해서 봤다. 말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로 구경도 하지 마라. 근데 마귀는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가보자. 우리 사이에 뭐 그럴 사이냐,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류가 나와요. 세 번째 분류가 뭐냐면 12절과 1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가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불량배가 나타나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그 소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여론으로 인해서 다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래. 사람들이 다 그게 옳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론과 다수가 움직였을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래. 그리고 다 그쪽으로 가서 이 민주주의라는 이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사회이기도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다수가 움직이는 것이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수가 그럼 다 나쁜 것이냐?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수가 항상 위험하다라는 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저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훨씬 더 독려하기가 쉬워져요. 다수가 움직이게 되면. 근데 혼자 이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어쩐지 애로운 것 같고 힘이 없어요. 다수는 그 수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그 다수 자체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사람이 힘이 되는, 누가 많이 모였느냐, 이 사람이 힘이 되는 어떤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다수를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사건, 저는 늘 이 다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을 12명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는 적과 꿀이 따르고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군대가 있고 많은 좋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점령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2명 중에서 2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10명이 2명을 무시하고 10명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반대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자 하는데 10명이 반대를 해버리니까 그 10명의 힘이 2명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다수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은 진리가 맞는데, 이 말이 진리인데 한 명이 말할 때와 10명이 말할 때 분명히 그 힘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수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다수가 오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사실은. 근데 다수가 틀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하다 보니까, 지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오늘 13장 3절에 이렇게 결론이 냈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꿈꾸는 자나 또한 이단이나 우리로 말하자면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다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셨다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그런 소리 자체가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전심으로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별 이야기를 다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고 그게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저게 궁금해지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들리게 되고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저는 절대 그 말이 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정답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그 어떤 것을 세상 말로 억만금을 죽으면서 가자고 해도 관심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예수만 보이고 내 눈에 천국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나 그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나는 지금 주님 하나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벅차다. 나는 그거 하나만 보러도 나는 만족하고 다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지 어디 가서 우리가 기웃기웃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어디 있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그런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있구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수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정말 우리의 가는 곳이 진리가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다수를 따라서 어떤 눈에 보이는 환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기로 행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또 오직 예수,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